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유다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몰락해가는 쇠퇴기,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간 조국 유다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범죄는 여호와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불의와 또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악행을 행한 범죄였습니다. 말하자면 죄악이 범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 국민들의 범죄라든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든가 사회의 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유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를 여러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죠. 이것은 정상적인 목사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그랬어요. 거짓 제사장이 어디 있나요? 다 제사장이죠. 다 목사, 장로, 권사, 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권력이 있나요? 이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는 목사들에게는 종교 권력이 없을까요? 교회에는 목사로서의 권력, 당회의 권력, 노회의 권력, 총회가 전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총회 권력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 유대의 나라에는 제사장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했어요. 목사들이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긴데 넘어갑시다.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은 거짓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데 예레미야 5장 31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제사장들과 목사와 장로와 노회와 총회와 전국 교단연합회 초교파가 뭐라고 선언하면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유다 역사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역사 이야기,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전래 동화를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그냥 피 맺힌 음성을 대신 선포를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가정이 아니죠.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시대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피 맺힌 그런 안타까움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현실적인 권세와 야합하여 참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범죄가 유다를 패망하게 하였다.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다니엘서 결론이고 이사야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시록의 결론이 마지막 궁극적인 범죄는 뭐냐? 교회의
타락,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 사회에 악을 행하는 거, 불의가 불공정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 사람에 대한 그런 사기와 여러 가지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범죄가 넘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예레미야만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소돔의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 인류가 타락을 하고 대한민국 5,100만이 타락하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 시대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백성이 깨어나도록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면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핵심 키가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말씀인데 몇 가지만 인용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대충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평화로울 거야,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백성들에게 거짓 위로만 일삼은 메시지로 일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도 수두룩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하게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예언하는,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강단에 서서 목사가 마치 남의 교회 목사 욕하는 것처럼, 지만 어려운 것처럼, 네가 뭔데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냐, 이런 욕을 받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목사를, 교회가 교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설교하는 목사들 말 듣지 말라. 예레미야 23장 16절 내가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박영 집사님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한번 찾아봐.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찾았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얘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감히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십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 있는 것처럼 똥, 곧 제사를 지리고 남은 그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쳐바르리라 그랬어요. 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양적인 말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목사들, 장로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의중하신 그 말씀은 안전하고 온갖 것을 착색하고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 변질, 약화, 강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느라고 다 죽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지 안 죽을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러다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이 사망의 그늘을 살게 되었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와서 뭐 아담과 하와를 인신매매를 했습니까? 두들겨 팼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가뒀습니까? 그냥 말 몇 마디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말 몇 마디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언제 여러분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합디까?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천사도 제대로 못 만나봤잖아. 마귀도 귀신도 못 만나봤잖아. 꿈속에 귀신 나타난 거랑 귀신을 마귀를 직접 만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단은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뱀을 통하여, 뱀은 하와를 통하여, 하와는 또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다 속이고 넘어뜨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여 이단으로 사이비하게 비성경적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지난 수요일도 말했잖아요. 골로새 2장 8절과 2장 1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유익하라. 누구든지 천사 숭배와 일부러 겸손함으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전부 다 사람이, 아담이, 뱀이, 하와가,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을 속여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귀신이 직접 와서 그들을 데리고 전도해서 아주 포섭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친하게 굴면서 입에 혀같이 굴면서 몇백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사다 주고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도 사다 주면서 그냥 알바자리도 주고 직장자리도 주면서 하나하나 꼬여가지고 맛있는 밥 사주고 해서 언니 오빠 애인인 것처럼 수개월 1년 동안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다 끌고 갔는데 귀신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다 사람이에요. 마누라일 수도 있어. 아담아, 마누라일 수도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네 교회 목사일 수도 있다고 이 사람들아. 내 말이야? 내가 목사를 비난하는 거야? 목사가 미쳤나? 왜 자기 하늘에다가 침을 뱉어? 목사가 왜 목사를, 교회가 왜 교회를 왜 비난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목사의 메시지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장난치나 지금? 피를 토할 일이면 피를 토할 일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했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하면 목사들이 가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나 어떤 시대라도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말하고 수도 없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각자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좇으리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성경이 도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글링 하지 마라. 온갖 그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걸 긁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쓰레기 같은 거. 오늘은 6.25입니다. 큰일입니다. 저는 3.1절이라고 해서 6.25라 해서 8.15라고 해서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딱 6월 25일인지라 6.25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 악한 이웃을 뽑아내리라. 오늘 1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전 국민이 뭐란 얘기입니까?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입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위선적이잖아. 이중적이잖아요.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마음이 먼 그런 이중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런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잡으리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어서 죽이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양을 끌어내듯이 끌어내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이시옵소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예비하시옵소서라고 유다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말입니다. 또 4절에 말하기를 언제까지, 말하자면 이 악인들로 인하여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땅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땅을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이 땅 거민이 악하여, 그렇게 말해요. 악한 결과가 이 땅이 슬퍼하며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으니 이들의 악을 주님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을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들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쌓아놓은 그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나 간에 건강하지, 젊지, 뭐 엄청난 세력이 있지, 명예도 있지, 뭐 인맥도 대단하지, 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결국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겁니다. 죽고 나서 뭐 어쩌라고. 아주 자신감 만땅으로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으므로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 우리도 잘 압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신이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 인봉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등 상상을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듭거듭 기록하기를 결단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한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오면 잘못했다고 살살 빌 텐데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100%이 사람은 100% 지옥 같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구약의 한 인물에서 신약의 한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 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으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여 목매어 죽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단언컨대 100%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요? 왜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암만 해도 안 되고 또 지은 죄 또 짓고 또 지은 죄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에 다시 두려운 고독에 철퍼덕, 그런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죄책감이 계속 가중됩니다. 가중될 때 오는 그 죄책감은 여러분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바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번민과 죄책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 그 사망 이룹니다. 오늘 악인들의 특징을 뭐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얼마나 이 악랄한 방자한 말을 얼마나 우리는 귀가 아프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누구였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이었더라 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과연 그 시대의 유대 사회만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습니다. 저들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끝에는 목사와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첫째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유다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는 하나님 당신을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6절 이하의 범죄한 이와 같은 교만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내 산업이에요, 내 민족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 내다 버려버렸어. 이 말씀은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범죄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열왕기하 24장 1, 2절이 배경이 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유다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쯤 섬기다가 안 섬기고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갈대아 부대 곧 바벨론과 아람의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여호야김의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셨으면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11절에는 이와 같은 범죄를 길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범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게 주어 영원히 있게 한 이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도무지 격동시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산업,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해하려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극대화시키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북방민족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려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너희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웃는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를 끊쳐지게 하리니 또한 모든 등불도 끊어질 것인즉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적이고 교활한 이 유다의 범죄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 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당신의 백성을 문이 있는 매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문이 있는 배라 그러면 무슨 공작처럼 예쁜 새를 떠올리면서 아름답겠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여러분 새들의 습성, 새들의 본능, 새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색깔을 갖고 있는 낯선 새가 보이면 집중적으로 쪼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어떻게 버렸느냐? 문이 있는 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방 열방들이 이거 우리가 좀 다른 거구나, 이 낯선 새구나, 다 쪼아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지매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많은 목자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자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아시지만 이 목자는 여호와는 목자시다 혹은 뭐 주의 사자가 목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의 목자입니다. 열방의 목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말하자면 열방과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그들이 황묵해 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침입한 목자들이 유다의 포도원을 황묵해 함으로 황무지가 슬퍼한다는 말이며, 12절에 휘멸하는 자들이 모든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휘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뭐냐 하면 산에 나무 한 포기가 없는, 풀 한 포기 없는 민둥산을 붉은 산이라 그러잖아요. 자산이라 그래요. 이 붉을 적자인지는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산은 민둥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교의 무슨 그런 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다 세웁니까?
맨 땅에다 광야에다가 사막에다 세우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 있습니까? 다 깊은 산에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는 산에 전부 다 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싸여 있어요. 그래서 명승고적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명승사찰이라고 다 대한민국의 관광지는 절이 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 고려 불교니까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더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산이란 이 자산에까지 회멸하는 자들이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제단을 어디다 쌓을까요? 자산에 세울까요? 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숲풀이 있는 백향목이 있는 곳에 그렇게 우상을 세울까요? 숲이 우거진 경치 좋은 물 좋고 그냥 풍치 좋은 곳에 우상의 전당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멸하는 이방 목자들이 와서 광야 자산에 이르러서도 여기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칼로 다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범죄하였느냐 하면은 우상의 곳간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의 그런 절터를 나무가 많은 계곡과 숲풀과 꼴짝이마다 다 세워서 너무 많이 세워서 이제는 거기 세울 데가 없어서 민둥산에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둥산까지 가가지고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거예요. 자산 끝까지 가서 민둥산에 숨어 있으라도 다 없애버린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다가 얼마나 자기 손으로 신 아닌 신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노를 경록케 하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유다의 범죄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심고 소망을 가져도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은 거두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겁니다. 이런 배경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간악한가. 그야말로 하나님도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 유다의 범죄.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저들을 그야말로 문이 있는 새처럼 광야의 자산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목자를 보내가지고 이 진에서 저 진 끝까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실 것인가 저들을 해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1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그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 산업을 내어 던진다 그랬잖아요. 내어 던지기 때문에 이방의 목자가 와가지고 물어 뜯은 거 아닙니까? 이 유다를 다 진멸시키고 바벨론에 다 사로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유다의 범죄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심판할 때에 유다를 괴롭게 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는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를 막 해하고 우리를 조져버리고 박살내고 막 산을 맑게 벗게 되듯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칼로 다 죽이시는 이런 무서운 긍휼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만을 이야기했는데 이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죽이리라 해놓고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야.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렇게 이루어진다 해놓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나중에 또 이루어졌어 또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루어지기 또 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작사를 내겠다 해놓고 작사를 내기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너희를 침공하는 이방 세력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데, 자산에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거짓된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다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한다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설레발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저는 판대수할 때가 많습니다. 뭐 혼자 입을 가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진짜 유치찬란하십니다. 이게 뭐 하십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 그 마음이 다 이게 보이는데, 무슨 애기도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하나님께서 산업을 다 줘놓고, 그래서 바벨론대로 이들을 치라고 다 해놓고, 그런데 이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놓고 나면 뒤에 와서 나의 산업을 다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악한 이웃. 뭐라고? 유대인의 악한 이웃이 아니라 나의 악한 이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개인과 세력과 기업과 국가와 인류는 복을 받으나, 한국교회를 저주하는 세력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우리 오장님 좋아하시죠?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망하게 하소서. 그런데 마누라는 성경은 도망하게 하소서잖아요. 그런데 도망하게 하소서는 도망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망은 도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하게 피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다 도망하게 하소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처럼 주를 대적하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런 바벨론, 암못, 모압 이런 모든 대한민국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을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 6.25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공,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켜서 127만 명의 사망자, 부상자 제외입니다. 고아들 제외입니다. 사망자를 냅니다. 하지만 남한의 특히 자생적 빨갱이들은 6.25 때 이승만이 일부러 남침을 유도했다는 흑색 선전으로 남한이 북한을 북침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소련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야말로 똥줄에 타서 방문을 하여 무려 48차례에 걸쳐서 남침을 허락해 주세요. 미국 탱크기를 보내주세요. 미국기를 보내주세요. 남침에 동의해 주세요. 남침 허락을 요청한 비밀 문서가 공개되므로 이 땅의 빨갱이들은 아닥하게 되었습니다. 아닥이 뭔지 아시죠? 아가리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북계 공산당으로부터 현대사에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의 단물은 다 빨아먹으면서도 이와 같은 북한을 선망하는 자생적 빨갱이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마치 김일성이 독립군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 김일성의 본명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이며 독립군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을 무찌른 영웅인 것처럼 거짓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김성주라는 김일성은 원래 조선의 가난한 집에서 나서 어릴 때부터 덩치가 좀 있어서 싸움질만 일삼던 동네 양아치가 김일성입니다. 나이 먹고 딱히 하는 일도 없어서 일본 소련이 만주에 철도를 깔고 공장도 짓고 누구나 쉽게 사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만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만주에서도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다가 마적대 행위를 한 것이 김일성 씨입니다.
열차나 트럭이나 화물차를 털어먹고 살다가 동네 시골 마을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산적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동군은 이런 산적들과 마적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관동군이 남만주 철도 15km마다 군인을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대대적으로 만주에서 마적대를 토벌하여 치안을 안정시키므로 지들이 이제는 약탈 마적대 노릇을 못하여 밥벌이가 없으므로 만주에서부터 북만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밥벌이 뺏긴 마적대들이 모여서 유격대랍시고 일본 관공군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를 조직하지만 결국은 털어먹기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관동군에 쫓겨서 북만주에 있는 더 북쪽으로 소련 영역으로 도망하여 소련 철도나 공장을 지키는 조건으로 소련군이 받아들여 주게 되고, 그때 김일성은 그냥 만주 주둔하는 소련군 개밑바닥 부사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소련군의 보호 아래 군생활을 하다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고 조선 신탁 통치에 꼭두각시 인물이 하나 필요하던 차 발견한 것이 김일성이었고, 그때 김일성을 갑자기 특진하여서 김일성 영웅 만들기 작전에 돌입, 김일성 신화를 조작하여 북조선을 지배하게 한 것이 역사여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라는 놈은 그냥 도적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돈 뺏고 물건 약탈하던 양아치인데 소련군의 스카우트 제대로 받아 인민들 빗바라 쳐먹고 대대 손손떵떵거리며 살게 된 민족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런 놈을 악망하는 남조선 자생빨갱이들은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빨갱이들이 지난 5년 문재앙 때 활개치며 교회만을 표적으로 박해한 바가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기독교를 입에 거품 물고 물어뜯는 이유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진 어두운 면인 야수성, 기만성, 열등감을 자극하여 증오성을 분철시키므로 그것을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하여 자본가, 종교인, 기독교인들, 중산층, 자주자, 애국자, 민족주의자들을 인민의 원수라 부추기며 선전선동 타도하는 증오의 과학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진 천사성과 악마성이라는 양면성 중에 천사성과 악마성은 양심은 말살하고 악마성만을 선동하여서 인간을 살인과 거짓의 기계로 만드는 증오와 위장의 과학입니다.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만큼 철저하게 인간 말살의 논리를 정치의 장에 실천한 이념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학살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저들은 유물론적인 인간관으로 정신과 영혼은 물질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봐 영혼의 고기성을 철저히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이처럼 단지 혁명의 한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현대사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간 인구만 물금 1억을 상회합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나온 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고의적인 대기근을 통하여 굶어 죽게 만들므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간이 1억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스탈린 2천만 명, 모태동 6,500만 명을 학살하거나 굶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산주의 사상인 이와 같은 스탈린과 모태동을 비롯한 김일성의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이 1억 명은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해서 죽었던 유대인 600만과 전 인류 2,500만 명에 비해서 공산주의의 인간 말살에 의해서 죽은 자는 히틀러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학살을 공산당이 저질렀음에도 이상합니다. 나치의 학살에는 관대함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4배나 더 죽였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공산주의가 단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가 좌경화되어 말과 글이나 TV나 영화나 꼬꼬무나 드라마나 역사 다시 보기 이따위 거짓된 프로그램으로서 공산당 학살을 변호 은폐하는 세력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공산당을 단죄하지 못하고 공산당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순수한 공산당은 우리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수라고 봅니다만 대부분은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이승만과 미군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큰 학살자인 것처럼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은 저들이 자경 지식인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역선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으로 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 언론단체, 방송기자, 연예인, 연극, 영화, 소설, 웹툰 등등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여내면서 마귀편,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대성공을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산주의의 실패의 역사를 보고도 국민이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남는 것은 피비린내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을 위한 첫 단계는 저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 평화, 인권, 팔이지만은 그리고 또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을 이슈화하여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게 하여서 하는 이 어둠의 철학에는 감사도 사랑도 없고 그저 사륙과 학대와 기근과 맹독이 묻어 있을 뿐입니다. 2,500만 명을 살해한 나치 학살자는 뉘른베르크 형사재판을 통하여 단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억 명을 죽인 끔찍한 공산주의 학살자들은 그런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통일되면, 아니 그 전에라도 조만간 김정은과 남한의 좌익은 반드시 미국 형사법정에 서서 무서운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겉으로는 마르크스지만 실제는 바티칸입니다. 그 배우인은 마귀새끼가 있고, 여러분 미국의 그 무서운 그 기트모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의 발음에 따라서 관타나모라고 그러죠. 쿠바 서남쪽에 맞을 겁니다. 있는 관타나모,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두려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에도 있고 인도 옆에도 있고 남아메리카 저 칠레 곁에도 있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 무서운 형사 재판을 하는, 그리고 재판 없습니다. 변호인, 검사, 농구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년간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는 여러분 괌이 있죠. 괌에 최근에 완공됐습니다. 40만 명을 수용하는 미국 형사 포로가 아니죠. 형사 범죄자 수용소가 이미 완공됐습니다. 괌은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면 일반인들 다 보입니다. 40만 명.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40만의 헤아리는 이 빨갱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 하지만은 실상은 인민은 피고름나며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공산당 간부들만 배부른 돼지가 되는 잔치입니다. 핵심은 분배나 복지가 아닙니다.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였던 베네수엘라가 폭망하고 분배 탈영하다가 남부 유럽의 거지 새끼가 된 그리스도, 그 사실을 여슬이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100만%.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6% 올랐습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100만%. 최저임금이 3000%가 인상되어 모든 백성들은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이 없어 쥐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으며 모든 젊은 여대생들은 유럽이나 남미 타국으로 가서 길거리 창기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자들 개망하는 줄 알면 됩니다. 남편이 지켜준 줄 알아. 이 가시나들아, 남자들이 너희를 지켜준 줄 알아. 이 등신 같은 페미년들. 남자가 아니면 너희를 누가 지켜줘 임마. 역사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성경도 그렇고. 역사를 지금 21세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리스나 다 창기가 다 돼. 국제적인 창기가. 거짓말인 줄 압니까? 다 아시잖아. 14절에 다시 돌아갔어. 이렇게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이런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도 뽑아 버리시고 중공 거지나라도 뽑아 버리시고 이 땅에 자성하는 빨갱이도 반드시 뽑아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밴드를 참조하시고. 저는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했어요. 6.25가 왜 일어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범죄 때문입니다. 성찬상 뒤집어 엎고 머리끄댕이 잡고 교단이 갈라지고 엉망진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2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 장로, 헤드를 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하고 지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노름을 하고 성찬상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한민국 6.25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북한에 의해서 짓밟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짓밟혔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그냥 놔두시겠냐 이겁니다. 중공군이 3년 1개월 동안 북한과의 전쟁은 3개월입니다. 2년 10개월은 누구랑 전쟁하는지 압니까? 중공놈들입니다. 중공군하고. 그런데 친중하는 이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이런 새끼들은 이게 인간이야. 이게 개돼지야 이거.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친중하고 중국에 가서 이게 거지 새끼들처럼 혼밥이나 처먹고 말이 돌아다니고. 윤석열이 잘하잖아. 맞짱 뜨잖아. 눈으로 보고도 모릅니까? 중공은 대한민국과 경제 단절하면 중공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풀떼기만 사오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나라가 완전 망한다고. 그리고 반도체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애들 빼가지고 반도체 도둑질 해가지고 아주 그대로 삼성 반도체 중국에 치다가 거기 걸린 놈 이번에 기소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도둑질하는 거 거지 같은 대가리 등급 없으니까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빼와서 도둑질해가지고 공자학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새끼를 통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도지사 접근하고 서울시장 접근하고 이재명이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고 삼성의 문턱을 낮추게 하고 삼성의 모든 기술을 다 공개하게 하고 지난 정권 때 삼성의 이 모든 공개를 이것을 국회에서 다 공개했잖아. 어떤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아주 귀중한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중공군들이 그들을 빼가도록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원수예요.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죽인 것보다 중공 사람이 대한민국 죽인 사람이 1000배나 더 많아요. 오늘 현대사회 최근에 가장 현대사회 38선이 꺼진 것은 중공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4, 5년도에 망했잖아. 우리 해방됐잖아. 조선이 하나 됐잖아. 이게 왜 갈라졌는데 중공놈의 새끼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하여서 만주도 회복하여 다시 고구려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이 내란 표현을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혹시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확증하세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목사 밑에 있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가서 백신 맞았어요. 정부에서는 무료로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백신 놔줍니다. 응? 맞으시라고 가서 마음대로. 그제는 MBN에 26살 걔 고대 나왔다는데 MBN에 26살 이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26살.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 뛰어난 이런 엄청난 의학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26살짜리가 도대체 무슨 수술을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이거는 단군 일에 이런 일, 희한한 일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들을 지금 막 보고 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100% 백신이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게 되면 수술을 해도 엄청난 그 부작용이 막 일어납니다. 왜? 엉망이니까. 26살짜리 죽었어요.
걔가 기억이 남는 거는 걔도 고대를 나왔더라고. 기가 막 26살짜리. 작년에 MBN 입사했는데. 불쌍하지? 불쌍하지? 26살짜리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만주가 해볼 때 것이다. 남북한이 해결될 것이다. 괌에 뭐 40만 명의 그런 형사재판소 그런 교도소가 만들어졌다. 이거 뭐 장난같이 보입니까? 에? 지금 뭐 러시아가 지고 뭐 우크라이나가 승리. 그만합시다. 도대체 말을 들어먹진 않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개망한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 전부 다 그런 주류 언론들,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이 다 짜증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영화 찍는다 그럽니다. 다 영화에 그 영화 드라마라고. 팩트는 그게 아닌데 언제 이게 젤렌스키가 처발려가지고 젤렌스키 저놈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더블바다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잘 뭐 내가 단어는 못하지만은 뭐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러시아 땅이 그 땅이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고. 뭐 나토에 들어가자니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못 집어넣지 왜 나라가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 그러잖아. 경산도 땅이라 경산도 땅. 러시아 땅이라 국제법적으로 내전이라고 내전. 국제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지난 3년 전에 말했잖아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 오늘 여기도 있어야 다. 저들이 회개하면 바벨론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지난 5년 정권의 청와대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예수의 출신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예수의 가톨릭 뱀 새끼들, 마귀 새끼들, 마귀의 전위부대, 마귀의 SS.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고양이 같은데 뭐 미쳤나 이게 진짜. 야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 네가 하나님 편이야 마귀 새끼 편이야. 그 새끼들이 마귀 새끼, 마귀 앞잡이고 마귀 행동대장들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죽여나가는 그런 인간들인데 어디다 그 편에 듭니까? 예?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선이 없는 또 하나의 사상적 6.25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문재인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지금 1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이 나라가 지금 10대 경제강국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잖아. 빨갱이가 대통령이 4명에 대해서 김영삼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빨갱이가 4명 20년 동안 이 남조선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못 시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기도합니다. 오늘 6.25 73주년 6월 2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73년 전에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천만 명이 이상 가족이 되고 오늘도 여전히 그 후유증은 남북 간의 전선 없는 사상과 이념 전쟁으로 만인에 향한 만인의 투정으로 서로 속이고 죽이고 하는 총칼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는지 주여 이 땅을 그런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는 한국교회의 죄요 목사들의 죄인 줄 믿습니다. 주여 거짓된 메시지를 전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한국교회에서 하루빨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